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십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장하신다고 뭐 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아무튼 그분들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그렇다 치더라도 알고 짓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일일이 말이 다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그리고 무심결에 짓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 생각하면서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여기 설교 끝까지 안 들으실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도 아니고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강원도에 와서 다른 이전의 지역에 비해서 크게 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 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운전입니다. 운전. 여기서는 어디를 가든지 장거리 그리고 시골길들로 들어가면 고영희 권사님 가정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조금만 잘못하면 낙이 떨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운전하니까 운전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운전 실력이 너무 늘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가속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은연중에 할 때도 있지만 정말 급할 때도 있습니다. 약속이 늦을 때도 있고 저희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나 장거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꼭 휴게소를 지나갈 때 물어봐요. 얘들아 화장실 가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아빠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휴게소를 지나자마자 아빠 화장실 갈래? 라고 말합니다. 어찌나 그렇게 타이밍을 딱 맞추는지.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음 휴게소까지 한참을 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아빠 나올 것 같아 라고 말해요. 그럼 제가 방법이 없죠. 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 가속이 그게 불법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그래서 김원수 권사님 지혜를 주시네요. 요강을 가지고 다니나요? 요강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걸 또 바로 치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급하게 가는데 카메라는 지날 때 또 속도를 줄여요. 이게 제가 아는 거죠. 이게 불법인 줄.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죄인 줄 압니다. 이게 죄라고까지 말할 게 있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합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인 줄 알면서 행하는 일들 그리고 편법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죄의 역사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행하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져서 이제는 그냥 삶이 다 그런 거지 다 그렇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모습이지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무엇을 행하는 죄들입니다. 뭘 해야지 죄가 됩니다. 하물며 누구를 때리거나 불법에 도장을 찍거나 돈을 이렇게 취하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시도라도 해야 죄가 성립됩니다.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그 일을 직접 행해야 시도를 해야 그래야 처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행동하는 것도 죄이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아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세상의 법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해내는 일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논어 이경 4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의 말씀에 보니 사무엘은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왕을 새롭게 세웠고 자신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할 수도 있지. 사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면 좋은 권고나 권면의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신앙의 위인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명령하신 분이 응답하십니다. 명령하신 분이 책임지십니다. 명령하신 분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시간이듯이 기도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것에 따라서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기도를 붙잡고 날마다 강해지는, 예수로 강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 있을 수능을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을까요? 고3 수험생을 둔 가정은 모두 다 지금 아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 중요한 입시뿐만 아니라 뭐 사업, 일을 앞두고 모두가 기도합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점집이 문정성시를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그 앞에서 저희가 만날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러 그곳에 갑니다. 뭐 소원하는 것들이 있고 꿈꾸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정성을 다합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생명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는 그 내용과 정석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상이나 신상, 귀신에게 기도하고 절해봤자 이루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배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야지, 기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것조차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고 이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답답해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면서 야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야, 지금은 기도밖에 없어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를 잘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기도에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기도에 입술을 열어주세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시작조차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왔던 사무엘은 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부르심조차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살았던 그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평생토록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한 사람은 기도가 쉬어지는지가 왜 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멈춰지면 죄가 되는 줄 알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평생토록 자신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이후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언제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순간 그 기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2주 전에 연담원에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기도도 하고 잘 다녀오기를 꿈꾸었는데 저는 기도할 때 한 번 더, 그러니까 제가 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로 한 번 더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날씨는 주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좋은 날씨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날씨일 수도 있습니다. 날씨조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녹종교회만 다스리시지 않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랐지만 백성이 원하는 왕을 세운 데에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에 빠지고 세상과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사무엘은 자신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을 향해 큰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말합니다. 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의 응답은 이스라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삶으로 응답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과 같거나 세상보다 더 악하고 추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배자가 예수님의 삶에서 배가 되어 예배자이듯이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기대하는 예배자 기도의 힘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힘이 생기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그때에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하라 합니다. 그를 경외하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악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행하신 은혜, 지금 주신 은혜, 앞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대로 내 마음을 맞추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악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면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회를 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악을 이기는 삶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길, 그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가 응답되길, 기도가 역사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는 절대 기도의 힘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고 기도하면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나 문제를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고 기본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루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1시간 기도 운동 하자고 그래야 10분이라도 기도합니다. 기도하자고 외쳐야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우리가 해야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낫게 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부흥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도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있는데 성경 한 장을 읽으면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해 보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해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곧 이스라엘,
말도 잘 안 듣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끝까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속회 신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회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이번에 꼭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그 뜻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세상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를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대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비추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줄 믿사오니 기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비추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